안녕하십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의 장학보 목사입니다. 제 뒤에는 호놀루루가 한눈에 보이는 저는 매직 아일랜드 공원에 와 있습니다. 이 호놀루루에 300명의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아름다운 명품 교회를 건축한 교회가 있다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과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그 중심에 있는 담임 목사님은 어떤 분이실까? 제가 지금 그 김호영 목사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저도 얼마 전에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요. 네. 이 교회를 건축한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데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의 50년 만에 이 하와이에 이렇게 크고 멋진 교회를 건축한 게 거의 처음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저희 하와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이제 교회를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이제 땅을 구입하고 성전을 짓는 일은 저 5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회를 건축했지만 거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제 예배당을 짓게 된 거가 됐는데요. 맞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게 된 특별한 동기, 네. 내가 이 교회를 안 지면 안 되었다. 네. 모든 성도들의 어떤 공통된 마음과 목사님의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동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저희가 아무래도 교회를 짓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저희 교회는 이제 미국 교회 회중과 또 사모안 회중, 한국 회중 이렇게 세 회중이 같이 미국 교회를 네. 사용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한인 교회도 성장했지만 또 미국 교회도 나름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주일이면 막 트래픽이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00명이 넘었으면서부터 이제 우리 자체 교회가 필요하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갖고 시작한 것이 이제 오늘에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이 아이약교회 부흥회를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미국인들과 같이 이제 교회를 같이 썼었고 네. 건축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쭉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건축을 하면서 제일 그 목사의 마음에서 시급했던 게 기간이었어요. 기간. 맞습니다. 야, 이거 빨리 져야 되는데 저는 1년 4개월을 지면서도 참 느리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얼마나 시간을 거쳐서 이 예배당을 짓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땅을 구입하고 이렇게 진 거로 치자면 2005년도에 땅을 구입했으니까 이제 2015년이니까 10년이 걸렸네요. 10년 동안의 에피소드 한번 얘기해 주세요. 10년 동안. 네.
저희들이 이제 땅을 구입했을 때 이제 이 땅에 대한 오염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미국은 이제 환경 문제가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또 허가 내는데도 시간이 걸렸고요. 또 하와이 건축업자들이 일하는 그 템포에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와 같은 것을 10년 걸리면서 그렇게 하고도 또 하나님은 나름대로 저희들에게 영적인 훈련하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요. 또 하시고자 하신 그 뜻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늦어지는 과정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그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이제 그 처음에는 제가 이 부임했을 때 이미 건축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전임 목사님께서 이제 건축 작정원금을 시작도 하셨었어요. 아, 그랬군요. 이제 그런데 이제 보니까 교회 건축이 쉽지 않으니까 다른 선교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이제 줄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교회 건축은 좀 늦어져도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지를 더 늘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또 배우게 됐고 또 교인들이 그 헌신을 통해서 하는 이 과정을 저희들이 이제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조금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조급증에 빠졌다는 생각도 들곤 하는데요. 사실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은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헌신자가 예배당 공사가 끝나고 나면 구석구석 이렇게 만지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헌신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 문제를 이제 자꾸 제기를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건축을 하는 과정에는 어떤 감동적인 얘기나 또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나 또 감사할 이야기들이 특별히 에피소드처럼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10년이란 말이에요. 네. 10년의 기간 동안에 목사님이 기억나는 그 감사할 것들, 또 감동적인 이야기들, 그런 게 있는지요? 네, 저희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저희 교회를 짓기 이전에 해외의 교회를 짓거나 거기에 상하는 어떤 그 섬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2005년도에 저희가 연변과학의대 정진호 교수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집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참 은혜를 많이 받고요. 그분들이 이제 시작했던 것이 평양과학의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이제 건축 헌금이 100만 불 정도가 이렇게 있었을 때였는데요.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해외에 하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한번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과 상의해서 저희가 그 10분의 1, 10만 불을 평양과학의대에 헌금으로 드리는 게 어떠냐 해서 그걸 드리게 됐어요. 그렇게 드리고 나서 저희가 그 해에 이제 이 성전 부지를 구입하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땅을 이제 딱 구입하게 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5만 불의 이 성전 부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구입하고 났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교회 앞에 이 새로운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시다시피 저 앞에 길이 이렇게 생겼고 그 옆에 이제 공원이 하나가 또 생기게 됐고 그 옆에 도서관이 생기게 됐어요. 이거는 그냥 보너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인 거죠. 사실 제가 요즘에 그 신명기 6장을 가지고요. 내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런 말씀으로 제가 그 사업체들 신방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목사님께 작년에 의해서 이번에 두 번째 이제 부흥회를 와서 새성전을 쭉 돌아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다. 그리고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꼭 먼저 하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성전이 우뚝 서지 않았을까.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더 이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높아요. 네. 이 높이는 우리의 헌신을 높이자 그런 뜻이고 또 거룩을 높게 하자 하는 의미로 이렇게 천장이 그러면은 높였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좌석수가 어느 정도 되죠? 좌석이 550명을 앉을 수 있고요. 엑스트라 체어룸에 600명은 앉을 수 있습니다.
저기 앞쪽 재단 쪽에 이렇게 각으로 나무를 이렇게 높이 해서 만드는데 저것도 의미가 있는지? 네, 이게 하나님의 전, 그 성전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렇게 이제 각을 져서 만들어 봤습니다. 앞쪽에 이 재단 무대가요, 이 전체적인 크기에 비해서 균형도 잘 잡혔지만 굉장히 넓어요. 네. 우리가 저희가 넓게 한 것은 우리 이제 주님께서 팔 벌리시고 누구든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웰컴하는 의미로 넓게 했고요. 그럼 뭐 일반적인 뭐 행사도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요즘에 현대사회에서 또 액티비티가 많으니까 네. 그런 공간으로서도 이렇게 넓게 하는 것을 했습니다. 야, 제가 재단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네, 서보십시오. 와, 바로 정면에 보이는 저 스테인드 글라스가 빛도 들어오고 아주 환하게 새겨져 있어요. 네. 저 스테인드 글라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네. 저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요. 네. 저 가운데 중심에 십자가와 성령을 상징하는 그 프레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독교의 그 근본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우리 또 연합감육의 로고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을 상징했고요. 또 이렇게 파도와 나무를 것은 하와이의 자연의 아름다움, 특별히 오른쪽에 있는 거 말하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이것이 하와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 그러니까 창조 신앙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물방울처럼 파도가 있고 예, 예. 하와이는 바다가 많으니까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파도 바다도 상징하지만 바다 같은 넓은 하나님의 마음도 상징하지만 이제 그 교인들의 헌신과 땀의 눈물 이와 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거를 만드는데 여기 하와이 분들이 만들었어요? 네, 처음에는 하와이 분들한테 이것을 요청했는데요. 도저히 저 그 본래의 목적들이 잘 못한다고 그래서요. 이제 한국 기술진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셔서 한국 이 스테인드 글라스 전문 업자들이 오셔서 이것을 다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국산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야, 요즘에는 짝퉁도 많고 중국제도 많은데 네. 명품, 성화이기도 하고 작품이기도 하고 의미가 다 들어있는 네, 맞습니다. 네, 공간이기도 맞습니다. 하네요. 네. 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우리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으며 은혜도 경험하고 저 앞쪽으로 쫙 펼쳐진 그 주차장에 굉장히 넓은 주차장도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 받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이 본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 본당 뒤쪽을 보면 이제 교육시설이 이 본당 크기와 똑같은 크기로 맞습니다. 또 있어서 그 친교 활동도 할 수 있고 모든 교육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사실 뭐 이민 목회라는 게 이제 점점 이제 들어오는 사람은 적어지고 또 고령화되는 시대에 맞습니다. 목사님은 역으로 젊은이들이 위한 공간을 더 만들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네. 저희도 그 소셜홀 혹은 교육관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말처럼 그러한 이제 우리 이 교회 공간 가운데서 그 메인 홀을 넓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 홀과 그 방을 연결시켜서 해서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어른이나 사회적 어떤 그 우리가 해야 할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특징이라면 사실 뭐 있습니다. 제가 쭉 돌아보니까요. 하와이의 명품 교회, 명품. 특별히 젊은 세대를 향해서도 완전히 열려있는 명품 교회고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무대를 이렇게 넓게 한 거는 오픈하고 싶어서 맞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 하와이 지역의 모든 일반인들에게도 이 교회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오픈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사회를 섬겨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오게 해야 하니까 마땅히 우리 지역 커뮤니티를 섬기고 또 이민 사회에 우리 이제 이민자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교회를 오픈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이약 교회만큼 좋은 주차장 그리고 좋은 예배당 환경 뭐 무대로서도 그리고 공연장으로서도 조금 더 손색이 없는데 근데 세상과 우리 주님과 연결되는 접촉점으로서의 교회가 된다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하고 저거는 뭐가 좀 통하는 게 있는가? 이거 하이пт 한번 해야 됩니다.
감격적이고요. 네. 이 예배당을 이제 다 건축하시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첫 예배를 드렸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죠? 네. 이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니까 예배당에 꽉 지역 주민들 다 차서 맞습니다. 그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입당하며 드렸던 첫 예배의 감격. 네. 이거 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목사님에게 주어진 특별히 하와이에서는 네. 거의 뭐 몇십 년 만에 일어나는 네. 특별한 감격적인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입당 예배 감격적인 이야기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옛날 성전에서 이쪽 새교회로 짓고 이전하면서요. 네. 저희 입당 감사 예배를 주님이 오시는 성탄 주일 그때를 우리가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로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이제 우리 연합감리교회 지도자인 우리 감독님, 네. 니네르바 까르까뇨 감독님을 모시고 이름이 좀 어려운데 다시 한번 해보시죠. 네. 니네르바 까르까뇨 감독님. 그분은 어느 나라 국적인데? 네, 원래 백그라운드는 이제 히스패닉 지역이신데 우리 아주 훌륭하신 감독님입니다. 리더십이 네. 그 여자 감독님이신데요. 예. 굉장히 아주 리더십이 훌륭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모이셔서 우리가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우리 교인 말고 우리 지역 이제 주민 우리 공포들이 한 500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성대하게 드려졌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 순서 가운데 이 예배당, 이 건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당으로 이렇게 성별하는 의식을 갖게 된대요. 이 컨스크레이션 서비스라고 하시면서 그 컨스크레이션 하는 그 성별하는 그 시간인데 제가 그때가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런 예배를 처음 드려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때 이 건물을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이것을 드립니다. 구별합니다. 하는 것과 동시에 제가 이제 이 교회는 아야 한인연합 감리교회로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눈물이 지금도 제가 마음이 격해지는데 그 이렇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Have a little faith in me. Have a little faith in me. Have a little faith in me. When your secret 우리 목사님이 이제 예배당을 짓고 입당을 하고 그러면서 교인들, 특별히 성도들에 대한 감사, 네. 또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 아이에게 모든 성도들 그야말로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어서 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었는데 그 감사 한번 하시죠. 뭐. 네. 참 저는 아이야 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의 소중함을 다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교회들은 참 헌신이 많았습니다. 네. 이 교기까지 오기까지 만두를 빚고 바자회를 하고 이 김치를 팔고 이런 그 작은 수고로부터 참 이 엄청난 헌금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있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 정말 우리 교인 성도님들의 그 헌신, 그 수고, 노력에 깊은 저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목사님은 저를 만나면요 교인 자랑만 하세요. 그리고 제가 하와이에 있는 아는 지인들 또 뭐 목사님들을 만나면 아이의 학교에 이러면은 목사님 교회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 성도들 정말 좋으세요. 목사님 너무 좋으시고요. 사모님 너무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소문이 나면 잘 나야 되는데 아이의 교회의 아주 장점은 이 지역사회에 소문이 너무 잘 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 목사님에 대한 그 칭찬이 자자하고 또 성도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한데 목사님 이제 특별히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 목회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 받아야 사람이 변화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박 4일 동안 우리 섬기는 서번트와 이제 디사이플이 같이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 3박 4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챙겨주는 거 오케이 그냥 마음 비우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내려오자 그렇게 생각하고 간 거죠. 근데 아침 먹고 점심 먹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저렇게 미쳤어? 패션하게 빠져있냐.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죠. 좀 건방지게.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냐. 한번 저 모습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날에 이제 다 이렇게 나란히 모여가지고 이제 Last Supper 장면 있잖아요. 이제 발도 씻겨주고 그렇지게. 그때 제가 양말을 이제 벗기는 중간에 이 양말 제가 눈 감고 있었는데 창피해. 이 양말 어저께 신었다고 또 신었는데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양말을 딱 벗기고 이제 발을 씻는데 그 중간에 그냥 눈물이 그냥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처음으로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막 울다가 뒤에서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시고 다 하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근데 제가 한 20분 동안 눈물이 그냥 팍 쏟아지면서 눈을 뜨면은 이건 너무 창피해가 나 혼자서 이렇게 울고 있냐 하고 눈을 딱 떴더니 그냥 다 그냥 저만 아니었어요. 다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와, 진짜 그런 체험이 제가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네. 근데 저에는 처음으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저의 이제 매일매일 삶에 항상 힘이죠. 주님 만나기 전에는 맨날 그 삶이 뭔가 이렇게 강구하는, 뭔가를 자꾸만 갈급하고 부족하고 항상 그런 삶이었는데 5년 주님 만난 후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했죠. 그리고 하와이까지 와서 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주일날도 와서 그냥 잠깐, 저는 점심도 안 먹고 갔습니다. 왜냐면 코낄까봐. 그 프로그램은 주님을 제일 가깝게 만나게 해주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삶을 내려놓고 그냥 나를 한번 바라보게 하는, 진짜 이 바쁜 더군다나 해외에 와서 자식들 키우느라 내가 지금 사는 것부터 먹고 살기가 힘든 이곳에 나를 한번 바라보게 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지그시 계속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면 쳐다보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됐더라고요. 예. 그 은혜 동산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예수님을 많이 만나고, 또 첫사랑을 잃어버리셨던 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목회의 보람은 이제 구석구석에 있는 교인들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서 또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는 것. 네. 그래서 사실 목사의 최고의 자랑은 교인 자랑이잖아요. 네. 그 교인 자랑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부흥한다. 네. 또 그 목사님은 목회가 신바람 난다. 그러는데 우리 김 목사님은 교인 자랑에
어찌 보면 대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가 아플 정도로 교인 자랑, 교회 자랑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목사님을 그렇게 자랑하고 제가 이제 주일에 좀 일찍 와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목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같이 설교하더라고요. 와, 이야, 막 난리가 났어요. 특별히 목사님, 이 교회 교인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 아이의학교회 교회들은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네, 참 저희 교회들이 자랑스러운데요. 우리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영적 은혜의 신바람이 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외부 목사님들이 오시면 참 이 교인들이 밝다, 친절하다, 따뜻하다 이런 말씀을 들어요. 그건 제가 증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교회의 장점은 밝고 환하고 모두를 반기고 더 중요한 건 맛있는 것도 잘 산다. 네. 아주 풍요롭고 풍성하고 뭐 누구를 만나도 처음 만난 사람 같지 않게끔.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밝다. 제가 그 베레아 교회 같은 느낌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아이의 교회 와서 이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볼 때 항상 끼어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항상 끼어 있는 어느 부분이든지 다 이렇게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신데 사모님이세요. 사모님이 뭐 율동도 가르치시고 찬양도 가르치시고 섬기기도 하시고 모든 분들을 다 챙기는데 제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때론 율동하실 때 찬양하실 때 또 새가족들을 이렇게 맞아줄 때 사모님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아내 자랑하면 뭐 팔불출에 속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목회의 동반자고 참 우리의 삶에 참 하나님의 귀한 내조자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아내는 참 제가 참 감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내가 좀 성격이 워낙 밝고 그리고 또 은혜의 경험도 있는 사람이어서 참 교회 일도 열심히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인들과 재미있게 인조이하면서 사모 역할을 한다는 게 참 감사하죠. 제가 목회에 바빠서 정말 우리 부부 관계라도 참 만나기 어려울 만큼 시간이 이렇게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언젠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아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만족할 수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참 내가 잘 못하는 것을 또 자기가 신앙으로 극복하는 모습도 좀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제 복음의 열정이 있어서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고 또 이제 전도 1:1 훈련도 하면서 그것을 무슨 사모니까 힘겹게 버겁게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일들을 하면서 정말 본인이 즐거워하고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고 힘을 얻는 것이 참 감사하고 성격이 밝고 즐겁게 살아요. 그래서 그것이 늘 제가 고마움으로 있습니다. 늘 참 그 사랑의 깊은 마음의 사랑의 표현을 못하고 그저 살아가는 그런 것이 좀 미안하고요. 또 일에 바빠서 우선순위를 가정이나 자녀보다 두지 못하고 저는 목회에 두다 보니까 그렇게 더 깊이 가족 사랑을 못한 그런 부분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해보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여보 가서 뭐라고 해야 되나 여보 늘 참 힘들고 어려운 목회 사역이라도 말없이 인내하면서 섬겨주고 또 격려하고
늘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정에서 자리를 지켜준 당신 너무나 감사하고 참 사랑합니다. 우리 하와이에는요, 그 전통 그 훌라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 훌라 무용팀, 아이의 할라우팀이 있습니다. 처음 하게 된 거는 우리 전도부에서 봉사 나가는 목적으로 배웠는데, 교회에서 우리 아이의 할라우팀이 연습하는 걸 보고 교회 무대에 한번 세워주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유명세를 탔습니다. 목사님이 세우셨어요. 우리가 원해서 섰다가 억지로 쓴 거 아니에요? 목사님,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쓰도록 기도로 돕는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이제 기도로 길렀기 때문에 목사님은 교회 안의 아이들, 네. 특별히 이 하와이에 있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 아이야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있고, 네. 제가 주일날 잠깐 예배를 드려보니까 아주 꼬맹이가 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머리도 깨지고 그랬는데 그 특별히 그 한인 아이들, 지금 뭐 영어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네. 교회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이 있다면 어떤 네. 일이 있습니까? 네, 우리 자녀들은 2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교회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어느 교회나 다 힘쓰고 네. 가르치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그래서 교육부에 하는 모든 것을 교회가 전적으로 서포트를 하고요. 동시에 저희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의 말과 문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 토요 한글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말씀의 훈련을 잘 하기 위해서 어완나라고 하는 이제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주마다 그것을 어완나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말씀을 훈련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교회학교의 선생님들이 참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교육 경험도 있으신 분들이 발런티어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제가 이제 미국 부흥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그 한인 커뮤니티에 못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제 자기들끼리만 놀고 또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그래서 생긴 건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그냥 별도 집단처럼. 네. 제가 미국의 어느 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그냥 다 뭉쳐놨어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모르면 한국말로, 또 한국말을 모르면 영어로, 이렇게 해서
동시통을 같이 해주는 그런 교회를 봤는데 많이 모여요. 네. 우리가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가 불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한글학교 또 아이들을 위해서 그 좋은 발런티어들을 통해서 한국 사람의 정체성, 네.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네. 그런 아이들로 양육하는 걸 보면서 참 여기가 해답인 것 같다, 정답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목사님 한글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저에게 네. 그 한글학교가 모이는 시간 네. 또 모여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이 아들이 이 한글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또 변화된 이야기 중에는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도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좀 잠깐 해주시죠. 네, 우리 한글학교는 토요일 아침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요. 네. 그 후에 또 이제 특별 활동을 해서 음악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 한국말을 배우면서 네.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사고 구조를 넓힌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서 이제 좋은 사회의 지도자로 네. 성장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요, 귀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정이 부모와 자녀가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In me, and I believe that God is love, and He is all I need from this day forth for all eternity. I'll never wander on my own, for I am yours until you call me home. I close my eyes and I can hear you.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따라오게 되고 그 오는 교인들을 위해서 목사님은 또 다른 데 비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지금 시점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새가족 또는 새로 오는 교인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이건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었는지요? 네. 저희가 이제 새가족이 오시면 어느 교회나 새가족 그 이제 교육 오리엔테이션인데 저희도 이제 4주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저희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우리 교회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듣고 4주 동안에 굉장한 이해들을 많이 하고 네. 그것이 굉장히 좋았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나 관계의 중요성을 빌드업하는 거나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 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조직과 구조 네. 이런 것들을 4주 동안 배우면서 그들이 교회에 정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제 한국에서도 방송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국에서 나 하와이로 이민을 가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다면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할 때 네. 우리 교회로 오세요를 한번 광고를 해보실래요? 네. 여러분, 네, 하와이는 통상 하와이는 일반적으로 천당 밑에 999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자연 아름답습니다. 자연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저는 아이악 교회가 있어서 더 영적으로도 아름다운 지역이 하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와이를 방문하시거든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로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그 여기 하와이 아이악 교회는요 처음 오시면 그 하와이 그 꽃 이름이 뭐죠? 네, 플루메리아 꽃이라고요. 플루메리아 꽃을 이렇게 걸어주기도 하고요. 또 맛있는 점심도 대접해주기도 하고요. 목사님 만나서 아름다운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말 언덕 위에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가 이 아이악 교회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 꿈이 있다면 네. 어떤 꿈을 지금 꾸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글쎄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그런 것일 거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리더들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요. 하와이가 다른 지역보다도 더 지정학적으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1년에 2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방문하고 한국에서나 본토에서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또 선교사님들을 이제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돼서 하와이 와서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또 영적으로 재충전해서 자기 삶의 현장으로 또 목회 현장으로 갈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일을 우리 교회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별히 선교사님들 자녀들, 소위 MK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미셔너리 키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 자녀들이 앞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거기서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3개국어, 4개국어를 능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MK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 또한 저희들의 꿈입니다. 그 교회적인 꿈도 있어요. 제가 이제 교인들이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벌써 교육관이 부족하고 우리 공간이 부족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이런 얘기를 들어간 지금 입당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적인 어떤 그림도 있으신지? 네, 저희 교회 이 교회가 교회는 저희가 이제 우리 대부분 많은 경우 자녀들의 포커스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균형 있게 또 어르신들도 시니어 어르신들도 저희가 잘 섬기고 보살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른 없이 아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 너무 지나치게 자녀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어르신들도 와서 행복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 되기 위해서 균형 있게 우리 시니어 케어하는 프로그램 이것을 발전적으로 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김호영 목사님은 여러분 화면에 뵙는 것처럼 얼굴이 하얗습니다. 하와이에서 얼굴이 하얗다는 얘기는 어떤 취미 생활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고 또 목회하시고 또 부흥을 위해서 올인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김 목사님의 오늘의 이 아이의 건축 역사까지도 이뤄낸 게 아닐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요.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기도 제목을 부탁할 것이 있거나 또 이건 좀 여러분들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있으면 지금 얘기하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이의 교회와 목사님과 이 하와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저희 하와이는 다른 지역 이민사회를 비교해 보면 이제 교회 다니시는 크리스천 퍼센테이지가 무척 낮습니다. 통상 통계를 보면 10%가 10%가 교회를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하와이의 그 많은 우리 이민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시고 또 아이의 교회를 통해서 하와이 복음화에 생명 걸고 성도들과 뛰는 우리 김호영 목사님과 만났습니다.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 친절하고 따뜻한 김호영 목사님과 만나봤습니다. 이제 김 목사님은 이 성전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Kids in their hundreds tomorrow will march through the door. They're fighting someone else's war. They'll have so many stories to tell.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의 행복한 목사 장학봉 목사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 다시 이제 다시 그 손님을 다시 아씨 You'll be fighting for heaven with hell, and you don't understand 참 소리 나게 why no one else can see.